감사합니다. 오늘은 그리스도의 향기를 담은 삶이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혹시 누군가가 우리의 신앙을 가볍게 여기거나 또는 조롱하는 말을 들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혹시 그럴 때 우리의 마음은 어땠습니까? 저는 고등학생 시절에 친구로부터 이런 조롱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야, 오늘 내가 시내에서 놀고 있는데 어떤 사람이 와서 예수님 믿으면 복 받는다고 하면서 예수님 믿으면 지금보다 훨씬 더 잘 먹고 잘 살 수 있다고 하던데, 근데 니는 왜 그러노? 이렇게 묻는 겁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마음은 참 복잡해졌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런 조롱에 때로는 욱해서 반응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제가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친구에게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누가 그러대? 예수님 믿는다고 다 잘 먹고 잘 살면 예수님 안 믿는 네 같은 놈들은 다 거지 되겠다. 그렇게 날선말로 대응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일이 있은 후에 얼마 지나지 않아 주일 오후 예배 때에 한 유명한 집사님을 모셔가지고 부흥 집회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그 유명한 집사님이 또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잘 믿으면 복 받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한 위치에 올라가요. 진짜 제대로 한번 믿어보고 복 받나 안 받나 한번 확인해 보세요. 제가요, 예수님 믿기 전에는 소형차 몰고 다니다가 예수님 잘 믿고 난 이후에 에쿵스, 그때는 에쿵스가 최고였거든요. 에쿵스 몰고 다니지 않습니까?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였습니다. 물론 지금이야 그 집사님이 예수님을 잘 믿으라 라는 의미에서 그렇게 한 말이란 것은 충분히 이해하지만, 그때 당시만 해도 저는 그 말을 들었을 때에 정말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목적이 정말 예수님을 잘 믿어서 잘 먹고 잘 살고 복 받고 사는 게 우리의 신앙의 목적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종종 우리는 신앙과 그리고 또한 이 세속적인 성공과 연결 지으며 살아가려는 모습을 보이는 경향이 있다라는 겁니다. 이런 생각은 사실 이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고린도 교회 당시에도 팽배해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이 고린도후서를 보면 이 고린도 교회는 로마 제국의 이 상업의 중심지로서 부유함과 성공이 큰 가치를 차지하던 도시였습니다. 이런 사회에서 복음의 참된 의미는 종종 왜곡되어졌고, 그리스도에 있는 세상에서의 성공을 기준으로 믿음의 척도를 삼는 경향이 있었던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 안에는 예수님을 믿으면 성공한다, 예수님을 믿으면 승리한다 라는 소위 기독교적 성공주의가 팽배하게 퍼져 있었던 것입니다. 물론 이렇게 세상의 성공을 신앙과 동일시하는 이런 잘못된 사상의 배경에는 이 로마 제국의 중요한 한 가지 사건이 있었습니다. 바로 이 콘스탄티누스 황제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콘스탄티누스 황제는 기독교를 공인한 최초의 황제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는 전쟁을 앞두고 꿈속에서 이 기호로 승리하라라는 음성을 들은 후에 군사들의 방패에 그리스어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나타내는 첫 두 글자인 카이로와 로라는 이 두 글자를 새겼습니다. 이 황제는 전투에서 큰 승리를 거두게 되었고, 이를 계기로 로마 제국은 기독교를 공식적인 종교로 받아들인 것과 동시에 예수님을 믿으면 세상에서 승리할 수 있다, 성공한다라는 잘못된 신념이 점점 자리 잡게 된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반대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이러한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고난과 고통을 당하고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을 본다면 어떤 생각을 가지겠습니까? 그들은 고난과 고통을 당하는 자들에게 더욱 믿음을 가져야 한다라고 지적하며 그들의 믿음 없음을 책망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고아와 과부처럼 힘없고 불쌍한 자들이 당하는 고통에 대해 긍휼히 여기질 못할지언정 그들의 죄로 인한 결과라고, 어쩔 수 없는 결과라고 그렇게 정죄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영향인지 몰라도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이 고린도 교회에는 이 기독교적 승리주의를 바탕으로 이 바울의 사도직분에 대해서 의구심을 품고 가졌던 자들이 있었습니다. 제일 믿음이 좋다라는 이 사도라는 사람이 천막을 만드는 일을 하며 가난하게 살지 않나, 늘 추위와 더위를 견디며 복음을 전한다시고 감옥에 끌려가 감옥살이를 하지 않나, 책치실 당하고 돌에 맞아 죽을 뻔하지 않나. 그의 삶은 영광스러운 사도라는 직분과 전혀 어울리지 않는다라고 그들은 여긴 겁니다. 복음을 믿는 자가, 그리고 하나님의 특별한 선택을 받은 사도라는 직분을 가진 자가 성공하여 남들이 보기에도 부러운 삶을 살아도 모자랄 판에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저런 불쌍한 삶을 살 수 있냐라고 그들은 비난했던 겁니다. 여러분, 믿는 사람이 남들이 부러워할 만한 성공한 삶을 살지 못한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삶을 사는 것입니까? 여러분, 당연히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오직 말씀대로 살아갈 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자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말씀에서 바울은 이 참된 그리스도인들이 이 기독교적 성공주의가 아니라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참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첫째로 바울은 먼저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와 성공을 거두는 자로 우리가 살아가야 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고린도 교회 안에는 바울의 사도 직분에 대해서 의구심을 품고 비난했던 자들이 있었다 했습니다. 그들이 바울에 비난했던 이유는 그들이 보기에 세상에서 성공한 삶이 아니라 정말 실패한 인생, 찌질한 인생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은 그러한 비난에도 불구하고 아주 분명하게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한 자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14절 말씀, 14절 상반절 말씀을 보시오.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라고 그렇게 사도 바울이 고백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진정한 승리는, 그리스도인의 진정한 승리는 세상 안에서 부귀와 영화를 누리는 삶이 아니었습니다. 그가 보았던 진정한 승리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승리였습니다. 그에게 이 승리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자녀들 위해 자신의 목숨을 희생하신 그 놀라운 사랑이 바로 승리였습니다. 또한 예수님이 죽기까지 십자가에서 순종하신 그 순종이 바로 이 바울이 바라보던 승리의 핵심이었던 겁니다. 결국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승리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 이루신 그 희생과 순종을 우리의 삶을 통하여 계속해서 이루어 나가는 것이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루신 그 승리를 우리 삶 속에서 이루어 간다라는 것은 여러 가지 모습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믿지 않는 자들에게 십자가의 복음을 증거하고 나타내는 것일 수도 있고, 또한 모든 일에 있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가는 그 삶이 바로 우리에게 승리하는 삶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 외에도 여러 가지 방편을 통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 바로 예수님 안에서의 진정한 승리를 우리 삶 속에서 나타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이 십자가의 희생과 순종이 바로 우리가 흠모해야 할 승리가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너무나 안타깝게도 한국의 많은 성도들이 예수님이 보여주신 이 진정한 승리를 바라보며 사모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라는 이름만을 빌려온 채 세상의 승리를 향하여 세상의 승리를 바라보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참 많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믿음 가운데 예수님만, 예수님의 이름만, 예수님의 영광만 빌려온 그런 잘못된 승리주의를 거부하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그 참된 승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보여주신 그 십자가의 희생과 그 사랑으로 말미암는 그 진정한 승리를 흠모하며 바라보며 나아가는 우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둘째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의 향기를 퍼뜨리는 자로 살아가야 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짧은 본문 안에 후각과 관련된 단어가 4번이나 언급되고 있습니다. 14절에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 15절에 그리스도의 향기, 16절에는 사망에 이르는 냄새와 생명에 이르는 냄새, 이 냄새가 바로 그것들입니다. 여러분, 특별히 15절에서 등장하는 그리스도의 향기는 주로 2가지 의미에서 우리가 사용합니다. 먼저 우리가 흔히 그리스도의 향기라는 말을 사용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는 삶을 표현하기 위해서 우리는 이 말을 사용하곤 합니다. 예를 들어서 그리스도인이 삶 속에서 나타내는 사랑과 선행과 용서 그리고 섬김의 모습을 보고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통해 그리스도의 향기를 맡을 수 있다라는 의미에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라는 이 단어를 사용한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본래 이 그리스도의 향기는 그 이상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향기는 본래는 복음 자체를 의미합니다. 이 향기는 우리의 선행에서 비롯되는 결과만이 아니라 복음 그 자체가 지니고 있는 힘을 말할 때 이 그리스도의 향기를 말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순간 그 복음 자체가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어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것,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향기의 본질이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그리스도의 향기, 그 복음의 향기를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는 이 세상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어떤 전제로 우리가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향기는 우리 눈에 보이진 않지만 향기는 언제나 우리 삶 속에서 자연스럽게 널리 퍼져가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믿는 사람들은 그 복음의 향기로 말미암아 주변의 사람들의 마음을 녹이고 주변의 사람들의 마음을 감동시키고 그들을 주님께로 이끄는 힘을 자연스럽게 나타낼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 볼 것은 복음을 가진 우리는 결코 그 복음의 향기를 결코 숨길 수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를 들면 우리가 길을 가다가 아무 생각 없이 길을 걷다 보면 향수 냄새를 맡게 되고 그 향수 냄새를 쫓아 자연스럽게 뒤를 돌아보는 경우가 있지 않겠습니까? 이처럼 예수님을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 복음의 향기 때문에 그 복음의 향기를 감출 수 없는 자들로서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16절을 보면 이 그리스도의 향기, 곧 복음에 대해 아주 독특한 면이 있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16절을 우리 함께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아멘. 여러분, 16절에서 보는 것처럼 이 복음의 향기, 이 그리스도의 향기는 모든 사람에게 똑같은 반응을 일으키지 않는다는 것이 특징입니다. 즉, 믿는 자들에게는 이 복음의 향기가 생명의 냄새, 곧 구원의 기쁨이 되지만 믿지 않는 자들에게 이 복음의 향기는 사망의 냄새, 즉 심판을 경고하는 메시지로 다가오게 된다라는 뜻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복음 그 자체는 모두에게 구원의 기회를 동일하게 제공하는 생명의 향기이지만 사람들이 그 복음을 받아들이는 방식에 따라 그 반응이 확연하게 달라진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16절의 말씀은 사실 당시 로마의 개전 행진을 살펴보면 더욱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당시 로마는 승리한 군대가 돌아오면 그들이 믿는 최고의 신인 주피터를 위해 향을 피우며 행진하는 그런 관습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승리하는 군사들에게는 그 향이 생명의 냄새, 자신의 생명을 보존받았다는 그런 승리의 냄새가 되지만 잡혀온 포로들에게는 그 향은 자신의 처형을 예고하는 죽음의 경고의 냄새로 느껴진 겁니다. 똑같은 향이지만 그것을 맡는 사람의 위치에 따라 그 의미가 달라졌던 겁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 복음은 모두에게 구원의 기회를 제공하는
생명의 메시지입니다. 그러나 각 사람이 복음을 어떻게 받아들이냐에 따라 그 의미가 다르게 다가올 수 있습니다. 누군가에게는 생명으로, 누군가에게는 사망이라는 경고로 복음에 대해서 그들은 또다시 그렇게 주목하게 되는 것, 이것이 바로 복음의 중요한 특성이란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은 어쨌든 우리가 그리스도의 향기, 그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서 우리는 언제나 복음을 담대하게 전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복음은 생명의 기회이자 모든 사람에게 주어지는 구원의 메시지입니다. 우리의 말과 행동을 통해 그리고 이 복음이 전해질 때 누군가는 그 향기로 말미암아 생명의 기쁨을 얻을 것이고 또 누군가는 자신을 향한 경고의 메시지로 듣게 될 것이지만 분명한 우리의 역할은 그 복음을 전한 자로서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고 또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오로지 복음을 전하는 일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 셋째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지 않고 그대로 받아들이는 그런 순종의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17절에 등장하는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라는 단어는 이 당시에 상인들이 이윤을 얻기 위해 포도주에 물을 섞는 그런 형태를 지적할 때 사용했던 단어입니다. 따라서 말씀을 혼잡하게 하는 자들은 어떤 자들이냐? 바로 자신의 이득을 위해 복음의 내용을 희석시키는 사람들, 복음을 이용해서 자신의 이윤을 챙기는 자들, 복음을 자신의 뜻에 그럴듯하게 짜무아추어 말하는 자들을 나타냅니다.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용하는 자들이라면 대표적으로 이단과 사이비 종교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말씀을 이용하여 자신의 이득을 챙기려는 모습은 사실 이단, 사이비 집단뿐만 아니라 이 교회 안에서도 종종 보입니다. 우리에도 자신에게 이익이 되는 말씀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경향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모습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자신의 구미에 맞는 말씀만 아멘으로 화답하여 듣고 거스리는 말씀을 듣지도 않고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리는 것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온전한 모습이 아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은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듣고 또한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아 그대로 순종하는 자들입니다. 자신에게 불이익이 될 것만 같고 자신의 삶을 힘들게 할 것만 같은 그런 말씀들이 우리의 마음을 때리고 우리의 귀를 때릴 때 사실 그 말씀은 더욱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더 큰 위기 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신앙의 성장은 우리가 편안하게 느끼는 말씀에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도전하고 우리를 불편하게까지 하는 그 말씀을 골고루 받아들이고 실천할 때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말씀을 있는 그대로 믿고 그 말씀을 왜곡하지 않고 순전하게 실천하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이러한 결단이 있다면 이 결단을 통해 우리의 신앙은 갈수록 깊어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고린도후서 2장 14절에서 17절까지 말씀을 통해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속에서 어떤 존재로 살아가야 하는지를 세 가지 측면을 통해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 말씀을 어떻게 실천하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이제 우리의 삶에서 이 진리를 어떻게 실천할 수 있을까요? 이번 주부터 여러분들이 만나는 사람들에게 복음이라는 이 진하고 깊은 향기를 그들에게 흘려보내는 것은 어떨까요? 혹은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순종하기 어려웠던 하나님의 말씀을 순전하게 받아들이는 그런 순종의 결단을 해보는 것은 어떨까요? 이러한 작은 실천들이 모여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더 깊어지고 더 단단하게 만들어질 것입니다. 여기에 계신 우리 모두가 헛된 세상의 성공을 추구하는 삶이 아니라 온전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우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